두 번째 시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도 그와 같이 넘어짐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이 사도 중에 사도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순교의 자리기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바로 이 31절 바로 앞에가 뭐냐면은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함께 찬미하며 감난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유다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어떤 수하들 그들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긴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성만찬 이후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러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심을 확정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다 버린다. 이 다라는 표현은요 모두 전부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예요. 이미 가론유다는 떠났어요. 가론유다는 그 성만찬 중에 떠났습니다. 그걸 다 하지 않고 내가 그러라 하면서 그는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지 어디로 가실지 이미 가론유다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제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실상 예수님 앞에서는 대단히 충성심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어떠한 일이 나면 거기서 바로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도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꼭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만 치면 처음에는 세례요한을 치면 잠잠해지겠지. 근데 세례요한을 쳤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크니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데 역시 그들의 전략은 뭐예요? 목자를 치면 그 모인 떼가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러한 말처럼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닥칠 일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있는 7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미리 짚어야 돼요. 너희가 떠나게 되는 것 그냥 자의로 그냥 망하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러나 자, 목자를 쳤는데 그러나 그 목자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요, 때리고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아파라가 아니고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제자들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뭘 말씀하세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일어서게 된다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제자들은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뜻을 새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제자들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이런 예수님하고 같다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렇죠.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거센 풍랑도 바다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이들이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이 떠난다라는 생각을 추구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좀 교만한 게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원래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이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쨌든 그 모인 자 중에 연장자에 속하고 또 그가 그 전체 제자들에게는 리더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때 그러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이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옳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걸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이 포석하시고 그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전혀 자기와 관계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거죠. 강하게 부인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자기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인한다라는 이 것을 쓸 때요, 예수님께서
확정적인 단어예요. 너는 반드시 부인하고야 말 거야.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확정적인 단어예요. 너 부인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 아니야. 너 그러다가 부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오늘 띄우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부인하고야 만다라고 이게 확정적인 그러한 단어로 베드로의 행동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펴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도망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저희를 어떻게 보세요,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와 이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연약하고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 11명의 가룟유다 떠나고 나서 11명의 사도들이요 끈끈하게 뭉쳐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알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할 때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아니 오른팔 왼팔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막 서로 수군대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는 선수들도 종목 있지 않으세요? 우리 월드컵이나 그런 거 보시죠? 이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우리가 잘 아는 굉장한 선수들도요 늘 항상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끔 가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슬럼프라는 데 빠져요. 슬럼프는 뭐냐? 경기력이 나타나지 않고 야구를 하면 맨날 삼진 먹고 안타도 못 치고 이렇게 몇 게임이 아니라 보통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해설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요. 누구나 이러한 때가 온다는. 누구나 이런 때가 온다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죠.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이정우라는 선수도 있고 한데 이정우가 누구냐?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데 이종범도 모르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자, 그 아버지도 유명한 선수고 아들이 또한 유명한 선수가 돼서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잘했어요. 잘하면 막 기사들이 우와 올해 이정우가 1낼 것이다. 엄청난 MVP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팀들이 이정우를 연구해요. 이정우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어떤 공을 좋아하는지, 각 팀마다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이정우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이정우가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안 겪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해설자나 또는 선배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슬럼프는 반드시 있는 거야. 이걸 미리 알고 간 선수와 그냥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슬럼프에 빠진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누구나 있지만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나는 이제 이것을 보완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그러한 공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더 연구해야지
하는 이런 모습을 하다 보면 점점점 이걸 극복하면서 다시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럼프가 나의 사전에는 슬럼프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위대하지만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실패가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가능이 많았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라고만 했죠. 불가능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불가능이 있는 걸 알아야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프랑스 젊은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한 번 패배했는데 또 와서 또 패배해가지고 그때 이 프랑스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된 거 아니에요. 슬럼프가 나의 삶에는 슬럼프가 없다는 만약에 그러한 선수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요 그가 진짜 슬럼프가 왔을 때 헤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지금 나의 슬럼프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구나. 이건 누구나 오는 거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여러분 이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갔어요. 지금 이 대화에 지금 여러분 뒤에 가면요 47절에 잡히시다예요. 36절부터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이 잡히시는 바로 직전에 왜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 기억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는 목자가 침을 당하는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이 내용까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슬럼프와 같은 슬럼프.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호언 당장하지만 그러나 진짜 슬럼프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닥쳤을 때 그들 뭐 할 수 있어요? 더욱더 부활의 주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시는 구속 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잠깐 떠나지만 왜 떠나요? 목자를 치니까. 그러나 그 목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 사역에 그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자기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 힘만으로, 너희 결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점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꼭 알아야 될 단점은 우리가 세상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은요, 학원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 뭘 만들라고 해요? 오답 노트를. 오답 노트가 뭐예요? 틀린 문제를 거기다가 적든지 아니면 이걸 복사해가지고 붙이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틀린 수학 문제 또는 영어 문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해요. 그리고 그걸 가끔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세요.
3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틀렸어요. 만약에 이걸 틀렸는데 한 6월 달쯤에 그냥 이거 그냥 놔두고 6월 달에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많은 학생이 이거를 오답노트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 공부하다가 그냥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틀린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이러한 행동의 패턴은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배우면 다 잘하고 다 고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과 실수를 뭐 해야 돼요? 바로잡고 고치고 해야 그래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다음에는 그것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아 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연약했습니다. 자기들 연약할 줄 몰랐어요. 자기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강함과 의지를 믿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뭘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배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도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요, 특히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게 뭔지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2절 보세요. 3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어디 놀러 가서 끝나고 잠깐 먼저 가라고. 근데 아빠가 엄마가 먼저 집에 가서 너 기다릴게. 누구 만나려고? 자녀 만나려고. 자녀 밥 차려주려고. 씻겨주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보다요?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왜 가셔요? 왜 가시냐고요? 제자 만나려고. 내가 만나려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확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나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확정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갈릴리.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만나셨고 또 마지막에 승천하신 것도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이러한 실패의 경험과 그러한 실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뭘 알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과연 그 죽음,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구나.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셨구나.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바로 이 사실까지도 그들에게 함께 알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록 현재는 제자들이 도망치는 자에 아직은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배반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엔 도망가야 하나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와 같이 훈련시키시는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실패 경험을 미리 알리셨기 때문에,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요, 비록 사람이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그냥 되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잡고 돌아온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한 목자로 또한 우리 사도로 세우시면서 그와 같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아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우리 주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기 전에 이러한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요,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또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알고 또한 우리 품에 있는 자녀일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잘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많으시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한 염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붙든 바 된 그러한 사람이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또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후원, 적극적인 기도, 신뢰, 그와 같이 그들을 믿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단순히 케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연약한 형제자매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후에는 자기의 교만을 감추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위해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잠시 낙담했을 때 그러한 때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연약한 환우들과 또한 가정마다의 어떤 문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들, 또 사업과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늘을 기도하겠습니다.